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말씀은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갖고 약속된 복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1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즉,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과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복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그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 비결은 무엇이고 원리가 있다고 하면 어떤 원리를 쫓아 살 때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차례대로 한 가지씩 묵상하면서 이 비결, 이 원리를 쫓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내용들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핏째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금지 명령이시죠.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강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담긴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만 불순종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그 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누리는 방법 제1 원리로 순종할 걸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죠. 즉 불순종한 겁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너는 평생에 그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는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그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왕기하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 선지자 때 그 선지 생도 한 사람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고 기름이 있다고 답을 하니까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대로 빌려라. 그리고 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생도 아내와 아들들이 그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 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름을 따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더 가져와라.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없나이다. 준비된 그릇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말을 하자마자 기름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은 무한하지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담아주시는가? 순종의 그릇에 담아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 영생을 누리는 복까지도 충만하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순종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그 그릇에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된 이 복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사랑의 원리를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불필요하게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너희들은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짐승에게서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만 형제면 그 사람과 형제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핏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뭘까요? 형제의 마음에 아픔이 없게 하고 형제가 억울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이 사랑일까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의 마음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베풀고 섬기고 돕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지만 정말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의 마음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혹시 그 순간에 다른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화목을 이룬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마음속엔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마음에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첩경이고 지름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이 다윗 왕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다윗 그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주 급하게 피신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망명길에 오르는 그 길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길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망명길에 올라서 떠나는
그 다윗을 보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와서 지푸라기를 날리며 저주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장수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군이시여,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당장 쫓아가 저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자기 수하 장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픔을 네가 풀려고 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의 입을 막는다 해도 그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만두어라.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눈물 흘릴 일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망명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망명길에서 나중에 압살롬이 죽은 뒤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망명길에 떠갈 때 그 사람의 목을 쳐서 피를 흘리고 떠났다고 하면 다시 돌아오는 이때에 여러분 다윗 그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 중에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전부 등을 돌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의 피를 흘리지 않고 그의 원망들을 만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때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올 때 모든 12지파 백성들이 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추대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릴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거나 피를 흘리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름길이고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겸손의 원리로 또는 섬김의 원리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하늘에 있는 새들과 그 육축들과 또 기는 것과 바닷속의 물고기 모든 생명체들을 다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4번이나 반복해서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맡기셨다는 것은 그것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마음대로 그들 위에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인 의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섬기라라는 뜻이 더 깊은 의미로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 가족들에게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맡기셨을까요? 섬기라고. 하늘에 있는 새들은 이 노아의 마음처럼 노아가 말하는 대로 가까이 오지 않고 전부 밖으로 날아다녔을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기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되면 슬금슬금 도망치듯이 그의 눈밖에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을 것 같아요. 사나운 짐승들은 자기
그 짐승의 특질대로, 그리고 각 짐승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아마 이 노아와 가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섬기라. 그럴 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제2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을 계수했더니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었어요. 3인 가족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180만, 200만 가까운 정말 엄청난 수의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걸린 시간,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섬기는 것이 책무였어요. 끝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치를 보고 모든 계산을 하다가 아주 미루어서 끝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동체에 보면은 늘 그런 사람이 몇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도 틀림없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좀 빨리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남들을 돕고 서로 섬기며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기 이익만 챙기고 뒤처져 있다가 마지막에 건너가는 그들, 아마 제사장들 눈에는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건 뭡니까? 그런 자들까지 끝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디디고 끝까지 언약궤를 쥐고 모든 백성들이 지나기까지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섬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순종의 원리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원리로, 세 번째는 섬김의 원리로 이 축복을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쫓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약속의
복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선 순종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와 섬김의 원리로 살아야 함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한 원리로 살아감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